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송가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 소생케 하시고 잠든 자 깨어나게 하시고 빛을 잃은 자 빛을 밝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소생케 하시고 주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이 정말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에 대하여 온 마음 다하여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자상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남다른 사랑과 애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은 멘토가 있는 이 정말 디모데는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귀하고 감사한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죠. 저에게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신 그런 귀한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격려와 기도와 또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그 중에 한 분이신 우리 파라과이 선교를 먼저 정말 시작하시고 파라과이 선교뿐 아니라 중국 또 쿠바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작은 교회지만 우리 양보한 목사님 그 교회 참소만 교회는 참 크지 않은 교회지만 많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은퇴를 하게 돼서 참 아름다운 목회를 여정을 마치게 되신 우리 양보한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또 은혜였고 축복이었죠. 목사님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목회 현장에서의 그런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말로 하나하나 이렇게 관여하시면서 코치해 주시지는 않았어도 그분이 하시는 사역들을 옆에서 같이 보면서 말로 하는 코치가 아니라 그분의 사역,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것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애정어린 목회 경험과 또 앞으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죠.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그런 사정과 형편까지도 알 정도로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 얼마나 일일이 속속들이 말해주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말을 아끼고 또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에 대한 큰 틀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죠. 월요일인 어제 본문의 내용과 또 오늘 화요일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과 디모데 자신을 위해서 최소한 이것은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과 같이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모두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나고 교제하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가족은 어때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돌보고 또 서로 상호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을 부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도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교회에 짐을 지우는 것이 자랑스럽거나 잘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만약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을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욱 깊은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깊은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친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가족보다는 말씀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지만 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어찌 보면 성도들의 관계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모두 주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교회 공동체 또 장로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 장로들은 가르치는 일과 또 치리하는 일,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치리하는 장로와 또 가르치는 장로가 분리가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자가 되고 치리하는 장로는 교회 행정적인 일을 돌보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곧 오늘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란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오늘 현대 교회 목사들, 그 목사를 오늘 말씀 보면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존경받을 만한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또 때로는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들도 있고 해서 세상에서는 많이 변질되고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목회자인 제가, 목사인 제가 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요.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그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 무엇이 존경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과부인 자들을 존경하라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부터만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인 그들의 필요를 섬기고 그리고 도우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잘 다스리는 장로들,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목회자를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서 우러러보고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공급하고 도우라는 것이죠. 제가 제 입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죠. 목회자도 예외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참 과부들을 존경하고 도울 뿐만 아니라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길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잘 다스리고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개척 당시에는 텐트 메이킹 잡을 하면서 자비랑 사역을 해왔지만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가르치는 장로, 다시 말하면 목회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자기 삶을 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교회는 아직 스스로 자립하기가 어려워서 목회자의 생활을 감당하기조차 힘든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고도 남을 정도로 또 분에 넘치는 또 어느 부분에서는 도가 지나친 수준의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바울은 디모데의 영성과 그의 육체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목회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 초반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상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목회 초반에는 개척교회를 하는 초반에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또 그런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텐트 메이킹 잡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래야 하는 시기가 필요하지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인생을, 삶을 바친,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정결해야 하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도들에게 성결한 삶과 구별된 삶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육체적 질병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목회 사역에만 몰두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목회 사역에만 몰두해서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만 받고, 또 위장병을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 말고, 또 위장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만을 너무나 확대 해석한 나머지 술을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또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엄격하게 다스리며, 그래서 심각한 이러한 위장병에 시달릴 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사역을 해왔을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몸도 좀 돌아보고 쉼을 좀 얻고 필요하다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해지고, 목회자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도, 또 성도들 모두에게도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것이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러한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몸된 교회의 한 가족들, 몸된 교회의 한 가족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장로와 그리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채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늘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 CNG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 더 뜨겁게, 또 주님께 더 가까이 상달되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늘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의 각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각하면서 교회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셀에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그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파라과이 선교를 그동안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 목회자들, 정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세워놓은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진보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의 필요도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것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바쁘고 지치고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아뢰지 못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새벽에 무릎 꿇고 엎드린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되게 하시고, 고백된 하나하나의 기도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기쁨으로 그단을 거두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기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귀한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날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